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내봐봤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랑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오후에 조금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다시 이번 주말까지 추위가 지속됩니다. 이 강추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길가가 빙판길로 미끄러운데 늘 조심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사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맞아,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부분보다 참 모순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모순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은 모순되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인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고 악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전도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현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바로바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두려워서 악을 감히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해도 자기가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그만 악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더 큰 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런 일들을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제한적인 속에서만 그러한 것입니다. 당장 어떤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이 행했던 그 죄악에 대한 보응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땅 가운데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소리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이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체제가 3대가 이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신음하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이 현대사회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이러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위태위태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권이 자신들의 악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과 완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을 저지르는 그 가운데에서도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보기에는 악이 아닌 것처럼, 마치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이중잣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남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악인들은 스스로 잘못 합리화시킴으로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데 오늘 전도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모든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갈 때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예전에 나치 정권 하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역사적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전쟁의 전범들이 지금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법정에 세워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고령의 분이 자신이 행했던 어떤 의미에서 주도적인 그 일이라기보다는 조력자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는데 그것도 죄가 되어서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법정에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바로잡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 양심이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저지러도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악, 조그마한 죄악,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실수,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착각하여 악인들이 저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행하지 아니해도 장수하고 세상에서 복의 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을 결코 따라가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제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담이 높게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가장 우리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두려워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제거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말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 보시기에 날마다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된 사고, 생각, 틀, 그리고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능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겸손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올바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1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까지 이런 악인들이 저지른 그 화에 제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순간은 그렇지만 결국 지나간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반항적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 아래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모순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을 주님 밝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여 그 길을 위해 그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